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 말씀, 특별히 이 가운데 1절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55장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인데 사 먹을 돈이 없어도 그냥 오기만 해라. 그러면 마시게 해주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많이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값 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을 공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분명 목마른 자들이 할 것은 그 부르는 이에게 나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살 수 있는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꼭 시식 코너에 들리시는 분 계시죠? 저는 가능하면 꼭 들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도 시식 코너를 그냥 지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트를 시식 코너 가려고 가진 않죠. 시식 코너에 가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이게 정말 되게 귀하다, 이게 정말 되게 값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것들이 순간에는 공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짜니까 안 먹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먹는데 안 먹는다 그래서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돈 없어도 괜찮다, 값 없어도 괜찮다, 마치 우리가 시식 코너에 가서 그냥 이쑤시개를 들고 찍어 먹어도 누구도 눈치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기 가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은혜인 거죠. 그 은혜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보배와 같은 은혜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값없이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없어서 나갈 수 없는 사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없어서 선뜻 나가서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괜찮다, 와라, 망설이지 말고 내 부르심을 따르라 라는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 은혜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가운데 초대를 하러 갔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예,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요, 결혼식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서 아빠한테 가서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이러면은 그 초대 가운데 초대한 주인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초대 가운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 말고 그러면 가서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돌아다니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도 괜찮으니까
누구라도 들어오겠다는 맘만 있으면 불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값없이 공짜가 아니라 누구라도 괜찮다, 누구라도 와라 라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라라는 이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무조건 와라 라고 강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그저 먹어라 마셔라 라고 얘기하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굳이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 먹으라고 얘기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절까지 얘기하면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너희가 응해야 된다,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 라는 것만 강조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이유들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지금은 돈 없어도 값 없어도 괜찮아. 일단 와서 마셔, 일단 와서 먹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갚으면 되지. 지극히 인간적, 마치 외상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라는 인본주의적인 인식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갚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한 교회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권속된 자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죠. 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무엇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거죠. 그래,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래, 맞아. 왜냐하면 그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너희의 구원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딱 바꿔놓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후에 갚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상으로 주셔서 그것을 내가 나중에 갚아나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삶을 살아나갈 필요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후자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점이 불과한 거죠. 그 이후에는 지극히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플러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닿지가 않잖아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은 스스로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따로 갚아나가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걸 사기 위해서 가진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 구성적으로 살펴보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양식, 먹을 수 없는 걸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샀는데 심지어 앞에는 내가 샀고 뒤에는 없이 그냥 나와서 취했는데 이 삶, 후자의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의 삶에는 헛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2절의 중심부에 있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의 한 복판에 사이에 있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부르시는 이에게 나와서 듣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와도 된다라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와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서 더 강조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의 한 복판에서 강조했던 들으라, 그것으로 3절이 시작해요. 들으라. 그런데 여긴 뭐가 들어가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그 부른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사는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좋은 양식, 즐거움,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포도주와 젖,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것이 3절 말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부연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 이것은 다윗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안에서 많은 언약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그 첫 언약,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노아와 맺었던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와 맺었던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부르셔서 그 초대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과 맺으려는 이 언약을 다윗 언약에서 끌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도대체 뭐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예요?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대한 것인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언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유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청을 거절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 또는 나단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가 지금 55장에서 이 다윗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기록했던 그 저자와는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C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실존했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2 이사야 또는 제3 이사야, 아니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흠모하던 제자들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55장은 배경이 어떻죠? 바벨론 포로 생활 받을 것을 이미 앞에서 예언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다윗 언약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뭘 얘기하셨냐면, 너의 왕위가, 그리고 내 자손들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졌던 이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은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시기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실제 실존했던 BC 8세기 또는 7세기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임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3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4절과 5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문장의 맨 앞에서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지금 이런 겁니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초대받아서 나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네요. 말씀만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보라! 라고 소리를 빡 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집중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그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그라는 인물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5절 말씀 역시 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사실은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던 그 부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와 듣고 귀 기울임으로 언약을 맺게 된 이 자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기꺼이 달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인지 아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니까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잖아요. 제가 저 사후광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 누가 나에게 달려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알지 못하는 나라 그들이 달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르심은 뭐죠?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라도 와서 응할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은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 속에서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지 못한 나라가 그를 부른다고 달려온다고요? 큰일 날 일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주 극소수겠지만 저도 제 아이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이 너 부르면 따라가지 마라.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 값없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초대함을 받았고 그 언약 속에서 거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를 때에 그들에게 달려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54장 1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호와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후반부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그리고 구약에서 복음과 같은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의 한 종의 고난, 그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달려오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부르심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적인 태도에 있어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와서 귀를 기울일 때에, 들을 때에, 그때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뭐죠? 하나에 집중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께 나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나아와서도 여전히 다른 소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아와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늘 나아갔어요. 자신들의 의를, 자신들의 율법적 만족을 위해서 늘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다윗 언약이 유다가 망한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다윗 언약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게 될 여호와의 종들과 이 다윗 언약을 유효하게 이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한 종의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나아오되 오직 그 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들음으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을 확실히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이방과 열방이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값없이 달려와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인도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지배자 또는 왕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다니엘서에서는 단순하게 왕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장된 의미를 가져요. 다니엘 9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기서 왕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다라고 가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된 환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왕은 이 환상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사도행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이 일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나타날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은혜의 성취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 누구라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그러냐?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1절 말씀, 그 말씀 읽으시면서 신약의 한 말씀이 안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요. 요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청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곧 자신이 생수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과 연관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종이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이 싸구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진 고통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 마치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공짜와 똑같은 겁니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 후에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그 어떤 은으로도 달 수 없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그분이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값없이 나아가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다 치렀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내 어떤 행위와 내 어떤 노력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고 있어요. 은혜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대신 치러라? 아니에요. 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순종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라. 요한복음 10장 보면 양과 목자 비유로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임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참 목자로 믿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그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아라. 이것은 우리가 갚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기꺼이 따라 삶으로써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약속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겁니다. 절대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